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이번 한 주간도 오늘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한하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3월에 발간돼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70만 부 넘게 팔려서 초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 시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 작가는요 올해 99세 되신 어른이세요. 이분이 처음 이 시를 쓸 때가 92세 때 아들의 권유로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고, 올해 99세 된 올해에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한 일본 분이신데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이십니다. 자, 이분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가 약해지지 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서부터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아멘. 여러분, 99세 되신 이 할머니께서 너도 약해지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약해지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 자신을 팔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끌당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최악이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 이압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개인적으로 겪고 있고 우리 시대가 아닌 글로벌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가슴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오고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해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현실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먼저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자,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그 모든 메시지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어떤 행동을 이어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 찢었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웠고 풀이 죽어 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동이는 이런 행동은요,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쓴 모습들이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동이는 거고요. 금식하는 것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다. 예전 성경에는 행보를 천천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조신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아합이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가 당장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마도 엘리야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아합은요,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아합에게는 신앙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합이 이런 모습이 정말 그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그 회개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에는 그의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죽여서 빼앗은 뭡니까? 포도밭. 그 포도밭을 누구에게 돌려줬어야 돼요? 그의 유가족들에게. 이 나봇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나봇이나 그의 아들들은 살릴 수 없잖아요. 되살릴 수 없잖아요. 되살릴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빼앗은 포도밭, 포도원은 남은 유가족들에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과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공감할 정도로 사과할 때 그 사과가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처럼 회개한다 그러면 그 회개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아합의 이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닌 듯한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합이 옷을 찢는 것서부터 해서 금식하고 풀이 주고 돌아다니는 이런 행동들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합의 이런 행동들을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겸비한 모습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럼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원어적인 뜻은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낮아지다, 뉘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합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에 동이고 눕고 풀이 주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겸비한 모습, 당신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누이치는 행동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아합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자, 먼저 아합이 언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겸비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아합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이런 겸비함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예배를 고수해야 되느냐?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느냐? 그 예배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려지는 곳에 이런 아합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또 이렇게 오프라인 대면 예배든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다양해요. 어느 한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자들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려질 때에 아합처럼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겸비함의 모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자, 우리 29절의 말씀,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합의 겸비하다라고 하는, 아합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인 아합 부부와 그의 가문에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아합에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을 팔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이런 악해서 하나님마저도 넘길 수 없었던,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했던 이 아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볼 때는 진정성 없는 회개인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하나님이 이런 행동에 속아 넘으셨다? 그리고 그 형을 유예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삶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겸비한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는 겸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겸비할 때 그의 심판도 연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성삼위 일체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 눈물에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긍휼을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그 죄악보다도 지금 마음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자복하는 우리의 눈물, 지금의 우리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 그러면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지금의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지금 성도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겸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왜,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최소한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서, 중국의 한 곳에서 시작된 이것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렇게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경제가 마비되어져 가고 관계가 끊어지는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위해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이 코로나가 시작됐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아파 나가고 병원에 입원해져 나가고 경제가 마비되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 나간다 그러면, 저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마스크 쓰자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해석했던 것처럼 이 마스크를 쓰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차단하고 우리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겸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나의 것을 얻으려고, 내 것만을 얻으려고 세상 이런저런 바빠지네. 세상적인 것에 오염되어진 우리의 손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손,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겸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발은 세상의 것을 쫓는 데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두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 꿇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겸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소리를 들릴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합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에 겸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아합에게 내리신 심판 하나님께서 유예하셨잖아요. 정말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개인적인 위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방역도 더불어 함께 2중 3중의 방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방역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겸비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비해지는 곳곳마다 정말 낮아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아들여지는 곳곳마다 집행이 유예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